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주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예인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의 세 문단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문단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식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식사 초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보았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그 6절의 말씀은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인본주의적 전통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의 그릇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시정해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은 식사에 참석한 자들 및 초대를 초대한 주인을 향하여 겸손과 자비의 실천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게 될 15절부터 24절은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자들이 참석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이 미리 그런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인데 오늘 7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식사의 청함을 받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택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셔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 어떤 청한 자가 그 사람을 그 주인이라 합시다.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내가 높네. 내가 저기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이 사람이 더 높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저 끝에 가 있는 자리에 앉을 정도로 자기가 이제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자신이 왔는데 좀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주인이 왜 거기 있어? 당신은 높은 자리야 라고 이끌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뭐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개념, 이게 첫 번째는 겸손이죠. 내가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고 주님이 높으신 거고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낮은 종과 같은 모습을 취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높이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재림 때, 그 혼인잔치에 주님이 같이 이루실 그 잔치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무익한 종과 같은 그것을 취할 때 주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아니다. 저 친구가 정말 귀한 일을 했다라고 높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많이 했죠.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요. 난 당연히 좋은데 가장 뭐 해야 되겠죠. 라고 할 때, 야, 니보다 저 집사가, 니보다 저 성도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도 나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나를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중심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일을 합니다.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게 참 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안 맞아요. 위에 것도 세상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기라는 얘기인데 그거 지금 내려놓고 챙기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걸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자기를 이제 청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청할 때는 니도 나 청해라 이런 뭐 품앗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장례가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조의금을 합니까? 또 왜 이렇게 그 축의금을 합니까? 다음에 나도 잔치 있으면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베풀 때 아는 사람, 다시 너를 초대할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잔치를 베풀거든 지금 13절에 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나는 받을 것도 없는데 왜 복입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다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구제와 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상급을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라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베풀지 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때에 갚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거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걸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서 지켜지는 게 맞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많은 헌신을 하지만 어떤 자리에 앉아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또 남을 초대하고 베풀고 남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천해라. 오늘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돕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참빛을 바라는 그런 교회, 참빛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막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한마디로 말씀 충만한 축복들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빛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능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귀한 걸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참빛교회가 아직 서론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 외적으로 많이 드러나서 그것이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시작해서 그곳에서 제자를 찾아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핍박의 시대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같이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따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된 걸음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기 원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 또 갚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그런 이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